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샬롬,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요. 샬롬, 평안하세요.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 구조를 보면 1, 2, 3부로 나눌 수가 있는데 1부는 1장에서 7장까지입니다. 내용을 보면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오순절 임하게 되어지고 성령 충만함을 받은 그들에 의하여서 신약 교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라고 말하지요. 예루살렘 교회는 왕성하고 크게 부흥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가운데 5장, 6장에 보면은 또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라든지 구제 문제로 문제가 생기게 되어지고 7장에서는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 돌에 맞아 순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2부는 8장에서 12장까지를 2부로 구분을 합니다. 2부에서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던 복음이 사마리아로 또 유대 전 지역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3부는 사도행전 13장에서 마지막 28장까지 내용입니다. 이 복음이 소아시아 지방과 마게도니아 지역까지 전파되어지고 바울에 의해서 로마에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하나님의 복음이 계속 확장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이번 주 암송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많은 분들이 이 성경 구절을 암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사도행전 전체를 이끌어가는 핵심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도행전 읽을 때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를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은 지금 또 진행형입니다. 완료형이 아니라 지금 또 진행형이죠. 그래서 교회마다 표나 비전을 세울 때에 사도행전 29장을 서내려가는 교회, 그런 비전을 갖습니다. 액처 29라고 비전을 가지고 지금 또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들이 선교에 힘쓰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세상 끝날에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과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지면 끝이 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하기 위해서 많은 교회들이 힘쓰고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선교적 접근이 불가능한 미전도 종족들도 많이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그 주님의 명령을 받도록 순종하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힘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전파된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복음입니다. 1장에서 7장까지 보면 복음이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1장에서 7장의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의 교회입니다. 유대인들만 모이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8장부터는 이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사마리아로 전파되어지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중심의 교회가 어떻게 사마리아와 이방인 중심인 교회로 바꾸어져 가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이 사울은 바울이지요. 그가 죽임당함, 스데반이 죽임당한 것을 마땅히 여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장에 갑자기 사울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의사들을 보면은 굉장히 세밀합니다. 환자들의 병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또 치료를 하는 것입니다. 의사들이 덜렁덜렁하면 안 됩니다.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직업이 의사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굉장히 세밀하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직업이 의사이기 때문에 똑같은 사건을 가지고도 기록이 좀 다릅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은 회당에서 한편 손 마른 사람이 고침을 받는, 주님이 고쳐주신 일이 있었거든요. 마태나 마가는 그 사건을 한편 손 마른 사람이라, 또 한쪽 손이 마른 사람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누가는 의사이기 때문에 오른손이 마른 사람이라고 정확하게 오른손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직업상 의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세밀한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스데반이 왜 순교를 했는지,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사건이 있을 때 이 사건이 왜 발생했는지 의사답게 원인을 정확하고 세밀하게 분석하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8장에 갑자기 사울이 등장하게 되는 것 같지만은 7장에서부터 보면은 사울이 어떤 사람인가 알려주면서 사울의 등장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정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사울은 청년이었습니다. 혈기왕성한 그 청년 사울이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칠 때에 자기들이 옷을 벗어서 사울의 발 앞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스데반을 돌로 치는 그 일에 이 사울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원인도 바로 스데반의 죽음인 것입니다. 사울과 바울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나중에 바울로 이름을 바꾸었다,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꽤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설교할 때도 그렇게 설교합니다. 사울이라는 이름은 뜻은 큰 자로, 아마 여러분 그렇게 알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사울의 이름은 원래 뜻은 큰 자가 아닙니다. 간청하다, 요청하다, 뭐 이런 의미거든요. 아마 사람들이 구약에 나오는 사울 왕이 키가 크고 그야말로 큰 자였거든요. 그걸 연상하면서 사울을 큰 자라고 그렇게 설교하기도 합니다. 근데 바울의 이름의 뜻은 작은 자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교할 때에 원래 이 사울은 예수 믿기 전에 크고 교만한 자였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다음에 겸손하고 낮아지고, 그래서 바울의 이름을 바꾸었다라고 설교를 하면은 우리가 다 그렇게 알고 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교만이 꺾여지고 큰 자가 아니라 바울처럼 작은 자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멘하고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바울이 사울로 이름을 사울을 바울로 이름을 바꾸었다 하는 성경적 근거가 없습니다. 역사적 근거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정확하게 보면은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바울과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태어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중 국적자인 것입니다. 바울은 본래 유대 본토에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의 고향이 어디죠? 다소지요. 사도 바울의 고향은 다소입니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지역이 아니란 것입니다. 이 다소는 주 1세기에 로마의 지배 통치 아래 있던 로마의 관할 지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로마의 군인들 주둔하고 있었고 그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수에서 바울이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면서 로마 관할 지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에 로마 시민권은 대단한 힘이 있지요. 그래서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유대식 이름인 사울과 부모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로마식 이름인 바울, 로마 시민권자를 가진 바울, 두 가지 이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이민간 교포들이 보면은 미국에서 아이를 낳으면은 부모는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미국 시민권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교포들을 보면은 미국식 이름도 있지만은 그 자녀들에게 한국식 이름도 붙여주는 것입니다. 학교 가면은 미국식 이름인 마이클, 에드워드 이런 이름을 쓰겠지만은 또 집에서는 한국식 이름으로 철수야 그렇게 부른다 이 말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도 유대인이면서 로마 관할에서 태어났다 보니까 로마 시민권자요 그러면서 유대인이란 어떻게 보면 이중 국적자가 된 것입니다. 두 가지 이름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 바꿔주시고 사례를 사라로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분명히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사울이 바울로 이름을 개명했다, 그것은 성경적 근거가 없다 이 말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두 가지 이름을 갖고 태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잘못 알고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는 사울을 쓰고 언제는 바울을 쓰는가?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도 10년 이상 사울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울이 로마식 이름 그 바울을 언제부터 쓰는가 하면은 사도행전 13장 9절 이후에 바울로 계속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유대인들 그 문화에서 있을 때는 유대식 이름인 사울을 썼지만은 사도행전 13장 이후에는 보면은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을 합니다. 그러니까 소아시아 지방, 마게도니아 지방이 로마가 통치하는 그 지역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식 이름이 아닌 로마식 이름인 바울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훨씬 더 유익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은 그때부터 바울이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앞부분에 스데반이 순교하는 장면을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이 신약 교회와 세계 순교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스데반의 순교는 단순히 한 유대의 젊은이가 초대교회 7 일꾼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이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안타깝게 돌에 맞아 죽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그 장면을 사울은 가까이서 보았고 또 주도했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때부터 사울은 구장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만은 사울이 변화된 놀라운 기회가 바로 스데반의 죽음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의 한 사람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사울이라는 사람이 회심을 하게 됩니다. 물론 주님이 그를 부르셨지요. 그런데 이 사울 그 한 사람을 인하여서 소아시아 지방이 복음화되어지고 마케도니아 지방이 복음화되어지고 나중에 로마에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사울이 변화되어지고 그 사울로 말미암아 소아시아, 마게도니아, 로마에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미랄이 떨어져 썩음으로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듯이 말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7장까지 보면은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사도행전 1장 8장은 사도행전 전체를 이끌어가는 주제 성경 구절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읽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를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머물던 복음이 사마리아로, 그 다음에 소아시아로, 로마로, 유럽으로 어떻게 퍼져나가는가,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7장까지는 이 복음이 예루살렘 교회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는 하루에도 뭐 몇천 명이 막 밀려오니까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가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대형 교회가 된 것입니다. 복음이 예루살렘에 갇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들을 흩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마리아에 전파된 복음입니다.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날에 사도 스데반이 순교한 그날 이후에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있었습니다.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 외에는, 제자들 외에는 대부분의 성도들이 유대로, 또 사마리아로, 구보로로, 구레네로, 또 안디옥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며칠 전 국민일보에서 이런 기사를 썼습니다. 그 많던 교회 청년들 다 어디로 갔지? 질문이지요. 그 많던 교회 청년들, 젊은이들, 중고등부 학생들, 유초등부 다음 세대들이 다 어디로 갔지?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또 많이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은 이 질문에 신학자 11명이 논문을 썼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가? 그리고 어떻게 교회를 떠난 흩어진 MZ세대들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할 것인가? 신학자 11명이 논문을 써서 책으로 엮었는데 그 답이 흩어진 MZ세대와 접속하라, 그들과 소통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책 내용은 이렇습니다. 청년들이 왜 교회를 떠나는가? 왜 다음 세대 MZ세대들이 교회를 떠나는가? 첫 번째 이유가 교회는 재미가 없다. 젊은 청년들의 대답입니다. 교회는 별 재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를 떠나는, 교회에서 흩어진 첫 번째 이유였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설교 듣는 것이 재밌습니까? 드라마가 재밌습니까? 그냥 뭐 크게 말씀 안 하셔도 괜찮아요. 설교 듣는 것보다 드라마가 훨씬 더 재밌죠. 드라마를 보면은 또 다음 주가 기대가 되어지고 기다려지고 누워서도 다음에 어떻게 될까? 막 드라마가 훨씬 더 재밌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들으면 막 잠이 오고 막 그렇죠. 여러분 젊은 세대들이 교회 재미가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재미로 믿는 것은 아니지요. 그 복음을 깨닫지 못하니까 교회 오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별 재미가 없으니까 많은 젊은이들이 세상에 얼마나 재미가 있습니까? 볼거리, 놀거리, 유혹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젊은이들이, 구원의 확신이 없는 젊은이들이 교회에 잠깐 왔다가 그냥 세상으로 다 흩어지는 것입니다. 흩어진 그들이 뭘 하겠습니까? 그들을 유혹하는 얼마나 세상에 유혹들이 많이 있습니까? 죄를 짓고 흩어진 그들이 참 방황하고 그런 세대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유에 대해서는 기성세대들이 젊은 세대, 다음 세대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그들을 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와도 대접을 못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난다라고 그렇게 대답한 청년들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MZ세대를 노모포비아 세대라고 말합니다. 노모포비아 세대는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은 노모빌폰 포비아, 그러니까
핸드폰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세대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은 핸드폰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몇십 년 전부터 우리가 핸드폰을 갖게 되었지요. 그런데 요 사이는 어린 아이들이 태어나면 한 돌 지나면 그때부터 핸드폰 가지고 놉니다. 집에 젊은 주부들이 식사 시간에는 애들이 울고 보채면은 그냥 폰으로 뽀로로를 틀어줍니다. 그럼 아이들이 조용히 해요. 요사이 어린 아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핸드폰과 뗄 수 없는, 핸드폰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세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세대를 잘 이해하고 수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본질은 붙들어야 되지만은 변하는 이 시대 속에서 복음을 어떻게 잘 포장해서 그들에게 전하는가, 교회가 고민해야 할 문제인 것입니다. 이처럼 젊은 세대들, 청년들, MZ세대들, 그 다음 세대들은 교회가 재미가 없고 세상이 재미가 있으니까 세상으로 흩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핍박이 임할 때 그들은 흩어졌습니다. 흩어진 그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세상에서 방황하고 죄를 짓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엄밀하게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더 이상 복음을 사마리아로 또 더 다른 지역으로 전파하고 있지 않는 그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를 통해서 하나님이 흩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복음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그 다음에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이것이 주님의 뜻인 것입니다.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된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거든요. 우리들끼리 서로 구제하고 나누고 좋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그 말씀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핍박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그들을 흩었습니다. 흩어진 그들이 가는 곳마다 무엇을 했습니까? 방황한 것 아닙니다.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성령 충만했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흩어졌지만은 어디를 가든지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 정인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두 가지 기능을 잘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이고 흩어지는 이 두 기능이 유기적으로 잘 움직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주일날 우리가 모두가 모여서 함께 주님 앞에 찬양하고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리고 또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힘을 얻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주중에는 다 삶의 현장으로 흩어지는 것입니다. 가정으로, 직장으로, 삶의 현장에서 흩어진 저와 여러분들이 그곳에서 정인된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것입니다. 이단들처럼 어느 곳에 한 곳에 모여서 집단 생활하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힘을 얻고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세상 가운데서 빛이 되고 소금 되는 사명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하신 말씀이고 우리를 향한 명령인 것입니다. 5절에도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스데반도 빌립도 7 일꾼, 우리가 알고 있는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스데반이 순교당했을 때 나머지 6 집사들은 두려워서 숨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담대히 복음을 전파하게 되는 것입니다. 6절도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빌립이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듣고, 그리고 빌립을 통해서 행하는 표적도 보고, 모든 사람들이 빌립의 말을 따르더라. 여러분, 우리가 전도의 가장 핵심을 우리에게 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단어가 뭔가 하면은 듣고 보고 따르더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대부분 말로 전도를 많이 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주로 말로 전도하고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은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들었을 뿐 아니라 행하는 표적도 보고, 여러분,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외식적으로 가식적으로 보여주라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내가 복음을 깨달으면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가 되었지요. 수가성 여인 보십시오. 늘 갈증나는 삶을 살았습니다. 남편을 5명 바꾸었어요. 만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그 말씀을 듣고 성령의 생수가 부어질 때에 그 심령 속에서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생수로 솟아나는 것입니다. 시키지도 않았지만 그 동네로 들어가서 와보라,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전도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빌립의 말을 따랐다, 믿었다, 예수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도 중요하지만은 우리의 삶이, 행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말만 하고 행함이 없다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란 말입니다. 말과 행실이 같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달았습니까? 성경 읽다가 여러분 은혜 받았습니까? 그 말씀을 삶 속에 적용시킬 때 내 삶이 변화되어지고, 그것이 산 믿음이란 것입니다. 성경 지식은 많은데, 아는 것은 많은데 행함이 없고 변화가 없다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제자들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말씀하셨죠. 산상보훈에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말로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 너희들의 착한 행실, 변화된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말과 행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교회뿐 아니라 교회에서 목사요, 장로님이요, 권사님이요, 집사님이면 이 직장에서도 똑같은 목사답게, 장로님답게, 집사님답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뭘 보겠습니까?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삶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직장에서도 신실하게, 정직하게 살아갈 때에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 우리와는 차원이 달라. 그리고 칭송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반대로 교회에서는 그렇게 참 훌륭한 집사님인데 직장에서는 전혀 그런 모습이 없습니다. 너무 이기적이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더해 욕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칭송받을 수도 있고 욕을 먹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도다. 그들이 우리를 욕하지만은
결국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쉽지는 않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말 한마디도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으로 그들에게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지난 화요일 우리 라파기도에서 국내 성지순례를 다녀왔습니다. 이 사진인데요, 첫 번째 우리 강화도 기독교 역사 기념관에 가서 그 이사장 목사님 나오셔서 강화도에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었던가. 여러분, 초기 복음이 전파될 때 주로 인천, 제물포, 이 강화도, 그때는 비행기가 없으니까 배를 타고 들어왔다 이 말이거든요. 이쪽으로 복음이 전파되었는데 어떻게 강화도에 복음이 전파되는가 쭉 이제 설명을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참 그런데 참 관심이 많아요. 다른 나라에 가도 제가 꼭 가고 싶은 곳은 뭐 관광보다도 저는 박물관, 역사관을 참 좋아합니다. 그 박물관이나 그 역사관에 가면 그 나라의 모든 역사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사장 목사님이 설명을 하는데 우리 권사님들은 뭐 거기는 큰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듣긴 하지만은 우리 권사님들의 관심은 오직 숲 캐고 나물 캐는데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점심시간에 점심 식사한 다음에 권사님 한 6-7분들이 사라진 겁니다. 차가 출발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화장실에 가도 안 계시고 권사님 이름을 불러도 대답이 없고, 나중에 보니까 저 멀리까지 숲 캐러 간 겁니다. 나물 캐러 간 겁니다. 선박이. 그래서 한 보따리 들고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 그런데 그 힘이 어디서 나는지 모르겠어요. 그 논두렁 다니시면서 캐는데 눈이 번쩍번쩍 빛나고 생기가 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우리 권사님이 힘이 나게 하는 것은 이런 역사관에 오는 것이 아니라 내년에는 그냥 차를 몇 대 대절해가지고 우리 권사님을 다 모시고 쑥이 많은 논두렁, 밭두렁 거기에다 다 그냥 모시다 놓으면은 한 시간 들이면 쑥을 캐고 나무를 캐면서 새 힘을 얻겠다. 정말 생기가 돌더라고요. 설교 때는 주무시고 힘들어 하시는데 그 쑥 캐면 힘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 내년에 한번 도전해 볼까 싶기도 합니다. 저는 이제 설명을 들으면서 한 가지 도전을 받았습니다. 참 은혜가 되는 것이 뭔가 하면은 그 강화 홍리 마을이 있었는데 그 마을에 종순일이라는, 나중에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분이 처음에는 예수를 안 믿었죠. 근데 이 종순이라는 사람이 대지주였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모든 땅과 엄청난 재산을 가진 대주주였어요. 그런데 이분이 마을 훈장이었던 박능리라는 사람이 먼저 예수를 믿고 그분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종순이가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마태복음 18장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우리 주님께서 비유로 1만 달란트 받은 종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있었는데 주인이 다 탕감해 줍니다.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탕감해 줍니다. 그런데 탕감받은 이 종이 가서 자기에게 빚진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목을 잡고 막 빚을 갚으라고 윽박을 지릅니다. 그리고 옥에 가두어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 종순이라는 사람이 그 말씀을 읽다가 큰 깨달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정말 1만 달란트 빚진 자처럼 큰 죄를 사함받고 값없이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내게 빚진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 종순이라는 사람에게 돈을 안 빌린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 이분들이 얼마나 부담을 갖고 있을까? 그리고 이 종순이라는 사람이 깨달은 말씀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실천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자기에게 빚진 사람을 다 집으로 오게 하는 것입니다. 집으로 다 불러 모아놓고 자기가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나는 1만 달란트 빚진 종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내 모든 죄를 값없이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는 큰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당신들 내게 그 빚을 지고 얼마나 마음의 짐이 크십니까?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당신들 내게 빚진 거 다 탕감해 주겠습니다. 보는 앞에서 그 빚 문서를 다 찍고 불태워버리는 것입니다. 당신들 내게 빚진 것 이제 하나도 없습니다. 자유하십시오. 말씀을 실천하는 겁니다. 그럴 때 그 홍이 마을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그 지역이 복음화된 것입니다. 나중에 이 종순일이라는 사람이 남아있는 아직도 많은 재산이 있잖아요. 그걸 다 정리해서 교회에 헌납을 합니다. 그리고 아내와 함께 보찜 하나 메고 그 섬,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그 당시에는 뭐 복음이 많이 전해지지 않았으니까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지금도 있는 성모도, 영종도, 주문도 작은 섬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종순이라는 분이 1917년에는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 안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문도에 있는 진촌교회에 부임을 하게 됩니다. 이 진촌교회는 지금도 있죠. 사도중앙교회라고 있는데 그 진촌교회에 부임을 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성도들이 다 알잖아요. 이분이 그 대지주였는데 엄청난 부자였는데 참 말씀을 깨닫고 그렇게 빚을 다 탕감해주고 자기 재산까지도 다 교회에 헌납하고 오직 복음 위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주문도 사람들이 다 감동을 받고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당시에 주문도에 섬 주문이 181명이었는데 134명이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75%가 예수를 믿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섬 바닷가의 사람들이 굉장히 거칠잖아요. 또 우상을 많이 섬깁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 우상을 버리고 이 종순이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다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자는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가장 좋은 전도지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얼마나 새벽마다 열심히 가서 기도하느냐 그거 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들의 눈에는 우리의 삶이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부담이 있지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집에 왔다 갔다 하면서 또 우리 그 아파트 주변에 제가 목사는 거의 다 알거든요. 근데 굉장히 부담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항상 그래서 제가 표정도 밝게, 인사도 제가 먼저 합니다. 안녕하세요. 그분이 뭐 저를 모르겠지만은 또 제가 인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누구시냐 물으면 제일선교회 목사입니다. 또 저 소개도 하고.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삶이 뒷받침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은 평신도지만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함과 동시에 또 그를 통해서 예수 이름으로 나타나는 표적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와는 다르구나, 그들이 눈으로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빌립을 따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복음과 삶과 행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 특히 여러분의 삶의 현장, 일터, 직장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복음이 능력이고 소망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여러분, 복음 전한 자에게 권능을 주십니다. 복음 전할 때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이 임하면 그 다음에 뭡니까? 권능을 받고, 이게 중요합니다. 성령 받고 바로 정인되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령 받기 전에 움직이지 말고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말에 권세가 있고 병든 자에게 손을 꼭 기도할 때 각색 병든 자가 낫게 되어지는 권능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움직이라는 것입니다. 어디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이 되리라. 그래서 선교 현장에서 많은 표적들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히 동일하신데 왜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루살렘에 핍박이 있을 때에 그들은 생업을 버리고 집을 버리고도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생명 걸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럴 때 강력하게 성령이 그들을 통해서 역사했다는 것입니다. 표적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 우리가 정말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한다면 이런 표적과 기사가 베드로에게뿐 아니라 빌립 지사뿐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어질 때에, 화요 전도를 통하여서 행복 모임에서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에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고 떠나가고 각색 병든 자들이 낫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귀신의 특징은 더러움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귀신을 쫓아낼 때 더러운 귀신아 그 아이에게서 나가라. 귀신의 특징은 더러움입니다. 성령은 거룩함이에요. 거룩한 영입니다. 그래서 귀신의 영향을 많이 받는 사람들은 본인은 모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성령의 통치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하고 복음을 전하고 언어가 밝아요. 긍정적입니다. 그런데 악한 영향을 받는 분들을 보면은 늘 생각이 더럽고 말이 더럽고 행동이 더럽고 생활이 더럽다 이 말입니다. 마귀 특징이, 귀신 특징이 그렇거든요. 그리고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러운 귀신이 우리의 심령에서, 가정에서, 샘터에서, 교회에서 다 떠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마리아 성에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에 그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소리를 지고 떠나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우울한 도시였죠. 슬픔의 도시였습니다. 귀신에 사로잡히고 각색 질병에서 신음하던 도시였습니다. 그곳에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에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마음이 깨끗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하나님은 이 시대에 어떤 사람을 쓰실까요? 오래 교회 다닌 사람 아니요.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깨끗이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리라. 근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교회 봉사를 위해서는 참 애를 많이 씁니다. 그런데 내 자신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심령을 청결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힘쓰는 성도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날마다 우리는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시고 말 한마디에도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할 때에 수많은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마리아 성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소리를 지르고 떠나고 중풍병자가 낫게 되어졌습니다. 그때 그 성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8절입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사마리아 성이 환경이 달라진 것 아닙니다. 상황이 달라진 것도 아닙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전파할 때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소리를 지르고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 앞에, 복음의 능력 앞에 그들이 떠나가게 되어지고 각색 병든 자들이 예수 이름으로 낫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럴 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큰 기쁨이 있었더라. 여러분, 사람은 기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낙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추고 마약을 하고 여행을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기쁨을 찾았어. 낙을 찾아서 그렇게 헤매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것도 잠시 기쁨은 있습니다. 사람은 더 강하고 자극적인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걸로 만족이 안 되니까 마약 중독, 성 중독,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그리고 게임 중독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학생들만 그런 거 아닙니다. 어떤 장로님께서 제가 들은 이야기는요, 그분은 아주 사회적, 아주 그야말로 엘리트 그룹에 있는 분입니다. 도박에 빠졌어. 그래서 저 강원도 정선 도박장에 가서 처음에는 적게 시작하다 나중에는 다 집을 날리고 모든 재산 다 탕진하고 가족과 헤어지고 완전히 그 인생이 무너지고 나중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 분의 친구가 얼마 전에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낙이 있어야 되지만 성도들은 복음이 주는 기쁨을 맛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기쁨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에요. 사마리아 여인처럼 그늘 우울하고 그 우울증에 걸려있던 그 여인 아니겠습니까? 만족이 없던 그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뛰쳐가서 예수를 전했던 사마리아 여인처럼 정말 복음이 주는 기쁨, 성령의 생수가 우리 심령에 넘쳐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 낙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왜 많은 청년들이, MZ세대들이 세상으로 떠나가는가? 세상 기쁨을 쫓아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음의 능력을 깨닫지 못하니까, 예수 믿는 맛을 모르니까, 진정한 자유와 평안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니까 세상으로 가서 기쁨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기쁨이요, 소망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맛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또 사역의 현장, 가정, 직장, 사업장에 더러운 귀신들은 다 떠나가고 복음으로 인한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